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화요일 저녁에는 대선지서의 개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겔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그 저자가 책의 명칭과 같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함으로 성전이 없어지므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직분을 하였던 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하였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그에게는 그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에스겔서 2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아내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던 9년에 죽었다라고 에스겔서에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일했던 선지자로서는 4분 정도가 있는데 이사야는 이 에스겔보다는 한참 선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픈 선배이긴 하지만 동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일치한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을 때에 잡혀가고 나서 다 잡혀가지는 못하고 고토에 남아있던 또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봉사했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있으며 또 한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던 다니엘이 있으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중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세 친구가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봉사 기간은 기별을 받고 봉사했던 것은 에스겔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592년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592년부터 약 30년간 그의 봉사가 계속되었으며 그의
그 이 기록이나 이상의 특징은 이상을 받으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았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나중에 권능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그의 봉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기별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에스겔서는 구성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에부터 바벨론 근처 그랄 강가에서 포로들에게 준 기별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3장 21절부터 48장 마지막까지로서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키고 또 돌아오게 하는 희망찬 소식이, 희망찬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둘째 부분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비한 이상들과 신비한 어떤 이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며, 특별히 이슬람 나라의 이슬람 국가의 수기파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기파라면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절망과 이런 것에서 시작된 에스겔의 기별은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끝이 나며 충격적이며 아주 강한 그런 기별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기록 연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제5년에 그래서 기원전 59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8장 1절에는 제6년에 591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0장 1절에는 제1년 똑같으니까 59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에 도표로 잠깐 설명한다고 한다면요, 정확하게 구조와 또 기록된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24장은 포로 9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며, 33장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되어 있으며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또 24장부터는 또 특별히 마지막 장까지는 희망을 서서히 묘사해 나가고 있으며, 48장에서는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거대한 희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에스겔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무엇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성막을 계시받아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죠.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늘 존재하였습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가 머무는 곳마다, 성소가 있는 곳마다 어떤 생각들을 늘 가지게 되었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들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의 그룹 사이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영광이 이미 계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영광이 서서히 동쪽 하늘을 통해서 배회하다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영광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37장에 묘사되어 있으며 새로운 승리가 묘사되는데 그것은 38장과 39장이며 새로운 성전이 묘사되는데 40장부터 46장까지며 새로운 땅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셰키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배회하다가 이스라엘 주변을 배회하다가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적 새로운 군대가, 새로운 또 승리가, 새로운 성전이, 새로운 나라가 전개될 것을 그분의 에스겔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망적이고 미래의 그 밝은 완벽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는 만물을 솟원케 하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온 땅을 덮을 것이며, 그 땅을 덮은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합계서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두 성경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 마른 뼈에 대한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7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3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케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37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두고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극히 힘이 센 군대가 생기게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시느냐 하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보면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성전문에서 물이 서며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준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서 1천척을 철량한률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철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철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혐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물이 살아나고 갯벌이 나고 그 안에서 모든 소생하는 것들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땅을 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서의 기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고 포로되고 멸망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을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소도 국가도 다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뭐로 이 이상으로 보여주신 책이 에스겔서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상으로 마스터 플랜처럼 보여주신 책이 에스겔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끄시는 선악의 군대의 원대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맛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이 다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이 들어올 때 굳은 마음을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온다는 말은 어떤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군대로 말미암아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기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새롭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을 얻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들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들 속에 우리들의 교회들 속에 우리들의 교단들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이 신속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스겔서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